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 이제 지난주에 신년 축복 성회를 마치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복 많이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은 우리만 그 복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영혼들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복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22일 날 미소 전도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주일의 이름이 미소자가 들어가요. 미소 전도주일이에요. 그 미소는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 미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날, 우리가 미소 전도주일로 지켜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결단해서 우리도 하나님 그 미소 짓게 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그 영혼 돌아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인도하신 우리 한때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으시고 또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진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것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시험을 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떻게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 영접할 수 있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해한다면 그 말을 한 저희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 바로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정결법을 따르면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룩함은요, 세상과 또 부정함과 분리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분리된 것을 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아니 접촉하기만 해도요, 그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구분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식사 같이 하는 것은 그냥 밥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식구, 그 밥을 같이 먹음으로써 삶을 나누는 거고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을 먹음으로써 이 같이 먹는 대상을 나의 형제로 인정을 하고 그의 삶과 그의 마음, 가치관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식사를 같이 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섞이기 싫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율법을 수호하려고 했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합니다.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상식을 뒤흔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를 영접해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정한 상태여야 할 텐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달려있는 거룩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를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여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죄인인지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눈물 짓게 했던 그 죄인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배알이 흔들리겠어요. 뒤틀리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나에게 참 힘든 아픔을 주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떠한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말리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이 가까이 오면 원래는 죄인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이 닿으면요, 그 부정한 것조차도 지극히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비록 흠도 있고 연약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를 줄 수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품에 안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죄인들도 참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인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서 바리새인,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또 지식도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면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와 같은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아파한 일이 있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자리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내가 사는 자리고 정말 내가 되는 자리, 나는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뻔뻔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나오라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알면요,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죄인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흠결이 있더라도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때에 그곳에서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을 향해 또 이 죄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은 거룩하다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계만도 못해. 이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어. 나름대로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분류시키는 그러한 거룩이라는 주제를,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다 분리를 시켜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거룩,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는지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세리, 죄인들, 또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왜 이 자리에 그들을 또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지 설명을 하셔요. 자, 오늘 1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 하나 잃어버리면 그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때로는 세상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비판합니다. 야, 어떻게 고작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들에다가 놔두고 갈 수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찾으러 간 사이에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 한 마리가 뭐길래.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요, 그 1% 없어진 것 크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99%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자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물론 그 99마리가 있는 그곳, 두고 간 그 들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광야예요. 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들을 놓고 가는 것. 지금 99마리는 그들의 울타리 안에,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숨이 지금 간당간당한지, 얼마나 큰 고통의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에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폴리미라고 하는데요. 아폴리미, 이것은요 분리를 뜻하는 아포라는 건 분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다라는 의미의 올리미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분리와 멸망이 합쳐진 단어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잃어버렸는데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분리되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하고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어떻게 여기느냐? 멸망하고 파괴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멸망하고 파괴한다, 이 말이 어디에 성경에서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지 않고라고 할 때 이 멸망한다라는 것이 그 단어인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멸망하게 된 상태를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양이 떨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이 죽어가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그 한 양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와 같은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100마리, 이 모든 100마리들은요 자기의 소유였어요. 소유, 내 거예요. 내 거.
원래 내 겁니다. 그들의 이름도 알고 그들의 모양도 알고 그들의 마음가짐까지 그들의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지켜주는 그러한 양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어디 간지 몰라요. 단절되어서 지금 멸망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들에 두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희 없어져도 되는 그러한 숫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100명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 이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내가 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울부짖고 있는 한 그 주님의 소유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그 내 것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양들을 내버려 두고 찾고 찾기까지 찾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은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따지면서 그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그것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유익할까 고민하면서 서로 재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효율성과 이런 합리성을 따질 때 우리 주님은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겠냐? 마땅한 것입니다. 들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 앞말이 울부짖고 있는,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그를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히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요, 그 양을 찾기까지 적당히 찾다가 대충 한번 보고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고 찾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할 때 입을 다무셨어요. 매를 맞습니다. 그 못이 박힌 채찍을 맞으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다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저 자신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도 주님께서는 그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까지, 찾고 찾아내기까지 하신 수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분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찾아낸 그 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목자가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 양의 모습. 세상 가운데 찢겨지고 더럽혀지고 오물이 묻어있고 그 몸에 피가 질질 흘러 있습니다. 광야의 먼지와 배설물들이 온 털에 덮여 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였을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니? 저쪽 떨어져가지고 저쪽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기쁨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양을 들쳐업고 너 걷지마, 그냥 너 어깨에 탁 메어가지고 그 안전한 곳까지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메어서 오기까지 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상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추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며 어깨에 메어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깨끗해져야지 간다고 그래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내가 지금 또 예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 믿고서도 잘할 자신도 없기에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겠냐고. 그 마음이 그냥 찢겨 피가 철철 흘러가고 그의 마음에 속사람이 그거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추해서 이제는 목자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목자께서 친히 양을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버지의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찾아 나서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모습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고 또 예수님이 어깨에 메신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그 자리를 뛰쳐나온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내어 맡겨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요 메어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게 회개라고 여겨져요. 나에게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마음대로 갔더니 멸망길로 가고 그 가운데에서 외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지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안아주셨을 때 주님 품에 안기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내 몸을 맡겨드리는 것.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힘 빼고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잔치를 벌리면요 잃었던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소를 더 바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앞에 한 양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생명과도 같기에 그 앞에서 뭐 하나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잔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죄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잔치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잔치를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넘어지고 눈물 짓고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 몰라 하면서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번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잔치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 주님의 어깨에 들쳐 업히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여겨질까요? 그 목자가 양의 그 오물이 묻어 있어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양을 메고 옵니다. 야, 저 양 왜 이렇게 더러워? 저 양은 예전에 나 머리로 박았던 양이야 하면서 정죄하고 그 양의 더러움을 추함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양을 찾아온 그 목자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쩌면 세상의 가시덤불에 자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주님의 눈이 그들에게 향해 있고 그들을 향해 아파하고 있고 그들에게 눈물 짓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매 주마다 주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정서연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한 영혼 한 영혼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은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같이 돌아보고 그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 그 찾아내는 눈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2일 날 우리 미소 전도 주일 날 참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고 또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올 때에 이곳에서 참된 잔치가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